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커피를 금식하여서 커피 금식 헌금으로 이 특세를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이 예물이 이 특세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속에 믿음 가지고 이 위기를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할 손아귀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왔어요. 내일은 더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혹시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네. 오전에 혹시 비가 땡겨져서 오게 되면 클린 무브먼트 못 하잖아요. 비 오는데 청소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들어갈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내일 아침에 비가 오면 클린 무브먼트는 못 합니다. 대신에 비가 오지 않으면 구역별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여서 청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저는 되게 제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양림교회에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동판 이름 있잖아요. 동판 이름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새겨질 거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나올 수 있었어. 근데 갑자기 아파.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영상으로 특세를 매일 봤어. 참여했어. 이 시간에 지금 보고 있을 거야. 자, 동판에 이름을 새겨줘야 돼요? 안 새겨줘야 돼요? 이건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위원회에다가 상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그래요.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동판 때문에 힘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예배위원회에게 제가 상의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영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 일단 상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게 오셨다가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의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의 일정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변론, 서로 대화를 하시고 비유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부활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 특세 제목, 세상을 바꾼 한 주간, 그 기간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에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행하신 일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명칭의 뜻은 기름 짜는 곳, 기름집이에요. 기름집. 그곳에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아마 올리브 기름을 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위치는 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번역을 해 놓아서 우리가 동산 안에 좀 넓고 큰 지역으로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겟세마네 대성당 옆에 있는 작은 올리브나무 정원입니다. 가든입니다. 가든. 지금도 이곳에는 이렇게 1000년도 넘은 올리브 나무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뿌리를 100m 이상 깊게 내려서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에서도 잘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나무 동산 입구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 하셨다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정말 낯선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가라앉아 물에 빠져 죽게 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태연히 잠을 주무셨던 분이십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재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서나 담대하고 침착하셨던 그 예수님, 한 번도 감정의 기복을 보이지 않고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고민하십니다. 두려워하십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우리 선생님 왜 이러시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여러 차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담담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했을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배단에 나앉아 시몬의 집에서는 3천만 원이나 하는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기 바로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고민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갑자기 두려워지신 걸까요?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태어나실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태어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건 일부러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에 뭘 가르쳐 주시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를 통해 마음이 약해질 때, 죽을 만큼 힘들고 지쳐 쓰러질 만큼 고통스러울 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한마디로 어떤 기도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순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세 가지 순서로 이루어진다. 순종을 구하는 기도에는 세 가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순종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하루 계속해서 이 기도를 따로따로 해나가잖아요. 기적을 구하는 기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데, 순종을 구하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고요. 그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순서가 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진솔하게 아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의 산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 진솔한 이야기,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내 소원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요. 이게 순종을 구하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내 생각 먼저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진솔한 마음의 소원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만 자신의 생각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믿음 좋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 길 이거 가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나 여기 가기 싫어요. 나 고통스러워. 나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시냐? 기도가 얼마든지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정말 독특한 것이다. 여러 가지 독특한 게 있는데 그 중에 목회의 독특성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중에요, 목사와 같은 사람이 없는데 뭐가 없냐? 저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 방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가잖아요. 여러분 집 문을 다 열어주고 저를 다 안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오는데 함부로 문 열어주세요? 안 열어줘요. 목사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가면 다 열어줍니다. 지금은 집으로 신방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계시지만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99.9%의 성도들이 집에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해요.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사는 아파트, 한강뷰의 아파트에 저희 교회 성도가 살았어요. 30억이 넘어간대요. 그런 집도 제가 신방을 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쪽방촌이 있어요, 여러분. 쪽방촌. 서울역 뒤에 가면 비둘기집이라고 쪽방촌이 있습니다. 3평. 그 쪽방촌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신방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첫 번째, 제가 부임해가지고 처음 신방을 가요. 아니면 제가 교구를 맡아서 처음 신방을 가요. 제가 처음 신방을 왔어요. 자, 성도님들이 저한테 자기 인생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처음 신방을 가면 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 합니다. 얼굴 읽히고 예배 드리고 밥 한 끼 먹는 정도로 그 신방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열심을 내어서 그 집에 2번째 갑니다. 3번째 갑니다. 앞에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막 7번, 8번씩 간 것 같아요.
그때 성도들이 마음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 이야기, 무거운 현실 이야기를 꺼내놓고 제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 목회가 이런 건지를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목회가 이런 건지를 몰라.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저한테 꺼내놔요.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난 목사가 그런 건지 몰라. 제가 무슨 전문 상담사도 아니고 전문 해결사도 아닌데 모든 성도들이 똑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신방을 가면 자기 인생에 정말 무거운 이야기들을 꺼내 놓으십니다. 근데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릴 수가 없어. 이건 뭐냐면 제가 성격 유형이 이런 성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따위로 만들어 놨어요. 내 남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꼭 해결을 해주려고 해. 그냥 들어만 줘도 그분은 들어만 줘도 속이 후련한데 나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왜? 좋은 얘기를 들을까요? 어렵고 무겁고 힘든 얘기를 들을까요? 어렵고 무거운 힘든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가장 많은 교인 숫자는 1000명이에요. 내가 담당하는 교구 숫자가 1000명. 그러면 1년 내내 대신방을 해도 대신방이 끝날까 말까요? 근데 가는 데마다 힘든 얘기를. 근데 정말 서울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한테 다 꺼내놓으면 제가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성도가 이제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서 다음 주에 와요. 그럼 저 성도 어떨까? 새벽에 울고 있어. 저 성도 어떨까? 맨날 마음이 아파. 맨날 마음이 아프니까 이게 정신병 걸리려고 해요. 근데 저를 슈퍼바이저라고 해요. 이런 거를 상담해줄 내 위에 상담사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 오롯이. 힘든 이야기를 다 듣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이야기만 계속 듣고 다니잖아요. 힘들어. 근데 나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분이 안 계셔요. 그걸 그냥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서요. 저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고 나면 그 성도님들하고 저는 보통 일반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 상담사 다시 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목사는 달라요. 신방을 하고는 친밀해집니다. 가족이 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요.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없는 경우도 참 많은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며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이 두 분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나서는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자주 많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는데 막 내 마음속 이야기 다 꺼내놓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 진실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실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자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심각한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먼저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순종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아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내가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순종을 구하는 기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내 뜻, 내 생각 먼저 하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항상 말했지만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내 뜻을 먼저 아뢰도 됩니다.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3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자기를 다지고 준비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따르기 위한 하나님의 대화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떼를 쓰거나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여 관철시키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게 설교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안 바뀌어. 항상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해요. 내 뜻만 아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근데 제가 워낙 세게 말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은요,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옛날처럼 의사들이 없고 다 죽어가면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많이 이렇게 세워서 병을 고쳐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은 지금 세계 최고예요. 이런 시대에 기도원에서 병을 낫는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병원 다 만들어 놓고 의료보험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약물 만들어 놓고 좋은 의사 다 세워놨는데 대한민국에 기도원에서 병을 고쳐주신다? 이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의사가 못 고치는, 대한민국에 정말 이 의료기술을 못 고치는 기술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는 고쳐주실 수 있어요. 감기, 약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낫는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누리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내 귀에 안 들려준단 말이에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저도. 왜냐면 저도 예언기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예언기도를 하시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예언기를 해줘. 안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그럼 저는 의심해요, 철학하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이거 왜 안 이루어지는 거냐?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없어, 성경에. 그런 기도는 없는 거야. 개인 너는 이거 될 거다, 너는 이거 될 거다, 너는 이거 될 거다. 이거는 착각하는 거라고. 그거는요, 내 개인의 미래를, 이건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익숙한 사람은 전부 다 점쟁이한테 갑니다. 성경에 그런 거는 없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귀에 하나님이 잘 들려주시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은사자가 아니면. 저는 압니다.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은요, 일상의 삶을 못 살아요. 그 사람은 기도실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실까? 어떻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단계에서는요, 뭐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필요합니다. 묵상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렵습니다. 두꺼워서 읽기가 쉽지 않고 단어들도 어렵고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매일 묵상하시면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써놨어요, 여러분. 내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성령이 도와주셔서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들도 전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냅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임재의 복이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그 자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거리가 멀었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순종을 구하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그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썰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 뜻이 따르지만 하나님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십자가길을 갔어. 제자들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순종하는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하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의 뜻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말씀 묵상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양립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까지 매 순간 기도로 대화하게 하옵소서. 내 기도를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